에베소서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캄캄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인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표현이 생소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이라는 표현.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인친다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 소에 보면 저렇게 도장이 찍혀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이마에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뭐 낙인입니다. 낙인. 이렇게 인을 찍는 것이죠. 쇠붙이로 만든 틀에다가 이걸 달궈 가지고 또는 뭐 목재 이런 것으로 가축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인을 찍는 이런 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축에게 도장을 찍는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 찍습니까? 이거를. 네.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소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시장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 집 소가 다른 집 소와 섞였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주인은 알아볼 수 있겠죠. 특징을 보고. 근데 나만 알아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집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우리 집 낙인이. 그래서 이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그와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보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물은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보배 합이나 어떤 이런 곳에다가 보물을 보관하고, 보물은 상당히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자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종종 이제 가족 사진을 몸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사진을 딱 꺼내서 보고 되게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도 이따금씩 보는데요. 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큰 의미가 없는 사진일지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유물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리운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저의 자녀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이 되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에도 부모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보다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은 때로 세상에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미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참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고 나는 참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져서 내가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만 보물이 아니라 같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 대로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의 자존감을 가지고 또 서로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약속의 성령. 성령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서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까? 보통 우리는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을 두고 약속을 합니까? 좋은 일을 두고 약속을 하십니까? 안 좋은 일을 두고 약속을 합니까? 보통 좋은 일을 두고 우리가 약속하죠. 이번 생일 때는 내가 이런 선물을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 쉬는 날에는 어디 가서 우리 식사를 하자, 내가 시간을 비워둘게,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앞두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리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잘 연결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보물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길 사람 없겠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두었다가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보물을 버리시거나 잃어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때로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반드시 완성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으니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아주 어둡고 풍랑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상당히 우리의 삶이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도 약해지고 우리의 생명도 사그라들고 이런 삶을 더 깊이 살아가며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원이 참 염려될 때도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현실의 눈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며 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연결해서 하나 더 볼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을 그 유업을 위한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보증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증, 또 보증서 달라고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보증은 때로 내가 보증을 서도 내가 부도를 당하고 내가 파산을 당하면 더 이상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것이죠. 보증이 깨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때
그것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힘을 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다 힘을 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우리의 한계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목회 잘하시고 노년에 치매가 걸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치매가 걸려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마지막에는 건강을 잃고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를 더러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내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지면 보증이 안 되고 내가 항상 강해야만 보증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행위가 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도록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도록 보증하신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나중에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또 오락가락해져 가지고 내가 참 나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걱정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내가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마지막에 우리가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내가 내 신앙을 살아있지만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넘보며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마귀가 함부로 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함부로 넘보고 함부로 그렇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도록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데몬 포제션이라고 말하거든요. 포제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포제스, 소유하다. 포제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귀신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은 이런 주장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마다 자기 신앙에 따라 가지고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은 성령이 인칭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이런 주장을 상당히 우려하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거론해 준 적이 있었어요.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총신의 성자라는 별명이 이제 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논의를 이끌어서 같이 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성도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저는 소유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치시고 자기 소유를 삼았는데 귀신이 자기 백성으로 소유하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귀와의 대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어떨 때는 요동할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만 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모두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이 2명이고 3명이면 더 보물 같은 자식이 있고 보물이 아닌 자식이 있고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뭐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어느 하나가 귀하고 어느 하나는 덜 귀하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 자식이고 우리의 말 가운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막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막말하면 안 되고, 나는 선을 넘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